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인데 읽기는 한 절만 읽지만 저희가 오늘 17, 18, 19장 이렇게 구석구석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펴놓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읽기는 우리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그 엘리야가 살고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에는 가뭄이 오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굶어 죽어야 되고 가뭄이 몇 년 계속되면 한 나라가 송두리째 그 역사의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그런 시기니까 이 가뭄이라든가 기근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 읽지 않아도 여러분 대충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합왕이 통치하던,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 엘리야가 선지자로 예언자로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왕비인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온 그 바알과 아세라 숭배, 그 바알신과 아세라를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가 이 오늘 읽었던 17, 18, 19장, 20장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합과 그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근데 바알과 아세라라는 말은, 바알과 아세라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풍요와 부를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풍요와 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풍요를 약속하는 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풍요와 부를 약속하던,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신이었으니까 우리 시대 말로 말하면 풍요의 신을 사랑하고 돈의 신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풍요와 부의 신을 두려워하고 풍요와 부의 신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옛날에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이 고대에, 옛날에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절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아세라 신에게 예배드리면서 풍요와 부를 달라고 바알과 아세라 섬겼으니까, 이렇게 명백한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기근이라는, 가뭄이라는 하나님의 징계가 이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우상 숭배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우상 숭배는 여기 아합왕과 이세벨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이름만 바꿔서 바알과 아세라가 아닐 뿐이지, 이름이 바알이 아니고 이름이 아세라가 아닐 뿐이지, 풍요와 부의 신을 섬기면서 풍요와 부의 신을 두려워하고 풍요와 부의 신을 신뢰하고 풍요와 부의 신을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는 21세기 초과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우상 숭배의 치명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타종교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어디 절에 가서 스님들 가르침 받으면서 부처님께 절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남묘호랑교나 이상한 데 가가지고 내가 무슨 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타종교 숭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정말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단 말이에요. 너는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냐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정말 두려워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게 뭐냐? 더 정확히 말하면 네가 붙잡고 섬기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 우상이 너에겐 뭐냐라고 주님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지독한 기근, 갈증, 굶주림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풍요와 부의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그 지독한 기근, 그 지독한 갈증과 굶주림을 우리 시대가 마치 여기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시대처럼 경험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들어서 근처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말고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교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시대에 소위 부하다는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 시대 권력자들을 보십시오. 우리 시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친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지독한 갈증과 굶주림에 그 죽음 같은 기근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헐떡거려요.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에 신음합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풍요와 부의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풍요와 부의 신을 추구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 삶에는 정작 기근과 굶주림이 경험되어집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그 우상 숭배는 이때만 아니라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치명적인 기근의 시대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지독한 갈증과 굶주림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서 지독한 기근의 시대를 경험하는 사람들, 갈증과 굶주림에 헐떡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상이 있어요. 그는 탐욕과 공포입니다. 탐욕과 공포. 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서 그 갈증과 굶주림을 경험하는 사람들한테 막 이게 물이 끓어오르듯이 그 안에서 발생하는 게 탐욕이에요. 탐욕.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목마르니까 그 안에서 막 탐욕이 막 들끓습니다. 막 무엇으로라도 채워서 이 갈증과 굶주림을 좀 꺼버렸으면 좋겠는데, 무엇이라도 삼키고 무엇이라도 꿀꺽꿀꺽 취해서 이 갈증과 굶주림을 좀 해갈시키고 싶은데 해갈되지 않는 탐욕이, 탐심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사로잡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이 탐심은 또 공포랑 맞물려 있어요. 왜요? 탐욕이,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거라는 걸 스스로 알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은근히 똑똑하단 말이에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탐욕이 절대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의 그 양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그 이면은 뭐냐면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분리된 사람들이 그 지독한 갈증과 굶주림을 통과하면서 어떤 질병에 시달리냐면 탐욕과 공포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아하방 보세요. 이세벨을 보세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탐욕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분리된 채 그 갈등과 굶주림 속에서 탐욕과 공포 속에 헐떡이고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탐욕과 공포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별 수 없이 반드시 사람들은 폭력적이 되게 돼 있습니다. 폭력적이 되게 돼 있어요. 왜? 그 탐욕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 공포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그 이기적인 개인주의 속에 숨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상관없이 나 하나 먹고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철저히 무관심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고통과 결핍에 철저히 무관심하면서 그냥 나 하나 안전하게 살아가자는 그런 어떤 그 보신주의 같은 극단적인 개인주의 안으로 숨어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해요.
다른 사람에게 벽을 쳐버려요. 이게 소극적인 폭력이에요. 주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추수를 하다가 다 추수를 못하고 곡식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 다시 주스러 가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그것을 먹을 수 있게 그냥 두라 그랬거든요. 안식년에 내 밭에 자동으로 나는 식물들은 네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철저히 우리 이웃을 돌보고 이웃과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그 인간의 어떤 그 삶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면서 자기 삶 안으로 스스로 갇혀서 소극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과 공포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자기 그 왕궁 앞에 있는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조만한 그 포도나무 밭을 갖고 싶은 거예요. 포도나무 밭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포도나무 밭이 농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탐욕과 공포에 사로잡히니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워지지 않는 탐욕과 공포 때문에 그 자기 성 앞에 있는 가난한 나봇이라는 사람의 조그만한 포도원까지 빼앗아야 되겠는 거예요. 적극적인 폭력이죠. 불의를 행해서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될 거, 다른 사람이 누려야 될 거, 다른 사람이 마땅히 소유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폭력적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착취하는, 그리고 그걸 구조화시켜서 착취당한 사람이 아예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적극적인 폭력의 형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쭉 흐름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부와 풍요를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결국 지독한 기근, 갈증과 굶주림으로 추락하게 되고 그 갈증과 굶주림으로 텅 빈 우리 영혼은 결국 탐욕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탐욕과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인 폭력을 통해서 자기 안의 공포와 탐욕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세대예요. 우리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인간은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사회학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마 인류가 이 세대를 끝까지 보지 못할 것이다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저기 그 폭발시킬 때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여러분 아세요?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이 매년 120억 명을 먹일 만큼 식량이 생산됩니다. 120억 명을 먹일 만큼.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70억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루에 10만 명이 기아로 죽습니다. 기아나 기아와 관련된 병으로 죽어요. 10만 명이. 그러니까 탐욕과 공포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굶주림과 갈증에 사로잡히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살 길이 어딘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함께 죽는 길로, 그냥 폭력적인 공멸의 길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시대상이 바로 그런 시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다 아시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갈멜산의 전투에서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나무를 쐬놓고 하루 종일 막 미친 듯 자기 몸을 상해 피를 흘려가면서 막 제사를 지내는데 안 내려오시잖아요, 바알 신께서. 그러니까 주무시는지 뭐 명상하시는지 뭐 외출 나가셨는지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막 조롱하다가 자기가 제사 지낼 때는
물을 3번이나 부어가지고 완전히 재물과 나무가 젖게 만든 다음에 그냥 얘기하듯 얘기하잖아요. 주님이신 것과 당신이 주님이신 것과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살라버리죠. 불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불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는 게 내려왔다는 걸 상징하는 게 뭐예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이 세상의 관계를 연결시킨 선지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끊어졌던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부어지게 만드는, 그렇게 분리되어 버렸던, 소외되어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는 불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가뭄으로 죽어버렸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장대비가 내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비가 왔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엄청난 비가 내려왔어요. 이건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기근의 땅에 하나님의 비가 쏟아진다는 건 뭐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의 통로되어 죽어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매개자가, 통로가, 다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예요. 위대한 선지자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던,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분리했던 시대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지게 만드는 위대한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기근으로 허덕이며 죽어가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쏟아지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쏟아지게 만들었던 위대한 코저널스죠. 코저널스. 근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엘리야 컴플렉스라고 부르는 굉장히 치명적인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어갑니다. 한번 이건 읽어보실까요? 1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제까지만 해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만들고 하늘이 열리고 장대비 같은 비가 내려서 이 땅이 다시 생명의 땅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창일하게 기근에 죽어가는 그 공포와 탐욕에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넘실거리게 만드는 위대한 왕 같은 제사장, 위대한 생명과 은혜의 통로로 이 땅을 막 누비던 이 엘리야가 갑자기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 했으면 굴복하고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을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여인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내가 모든 힘을 다 총동원해서 너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라는 이 한마디 말에 그런 상황을 보고 엘리야가 깊이 낙심하고 도망가서 죽기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콤플렉스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엘리야가 왜 이랬을까요? 너무 급격하게 18장 19장 넘어오면서 18장까지 펄펄 날아다니면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던 엘리야가 19장에 들어와서 왜 그렇게 쉽게, 왜 이렇게 급격히 낙심하고 무너졌을까요? 아마 엘리야가 위대한 기적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전에 시돈 그 과부의 그 집에 가서 아시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조금 밀가루 남은 거 이거 먹고 아들과 마지막으로 이거 떡 만들어 먹고 죽겠다 그러니까 나부터 좀 먹여라, 나부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그 엄마가 요만큼 밀가루 갖고 아들과 함께 우리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거랬더니 나부터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 뺏어 먹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항아리에 밀가루가 떨어지질 않는 거죠. 좀 이따 아들이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은 아들도 살려내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이런 놀라운 이 기적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아마 엘리야가 스스로 상황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 기적을 행했으면. 만약 내가 기도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 정도 기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누구든지 엘리야처럼 마치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내가 상황을 컨트롤하는 주권자쯤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야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위대한 기적이 반복적으로 자기 손을 통해서 펼쳐지면서 그는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처럼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처럼 상황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계획처럼, 자기 기대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낙심하고 또 깊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가만히 읽어보면 이 엘리야의 낙심에는 분노가 묻어 있거든요. 낙심과 분노가 같이 막 엉켜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실존적인 자기 숭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엘리야 컴플렉스에 빠져서 마치 자기가 주권자여 왕처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자기 마음대로 상황이 통제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또 동전의 이면처럼 분노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는 주권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은 아담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탐심입니다. 자기 삶과 자기 삶이 처해 있는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망. 그게 기적과 승리가 반복되면 더 강화돼서 내가 마치 상황을 통제하고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주권자요 왕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숭배라는 아주 교묘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주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850명과 싸워서 이 정도 위대한 기적,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켰으면 이세벨 정도는 꺾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내 상황이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이거는 아합과 이세벨이 범했던 우상숭배와 가면만 바꿔 쓴 아주 비슷한 우상숭배입니다. 자기숭배라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숭배가 하나님에게 분리되어서 탐욕과 공포로 폭력으로 귀결됐던 것처럼 자기숭배 역시 상황과 하나님마저 통제하려는 자기숭배도 역시 폭력적으로 귀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먼저 자기에게 굉장히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렇죠? 아까 19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낙심해요.
절망해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장악해요. 자기를 정죄합니다. 자기에게 굉장히 폭력적이 됩니다. 죽기를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자기를 향한 폭력과 분노는, 자기를 향한 낙심과 분노는 사실은 누구를 향해 있는 건지 눈치채셨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보세요. 4절에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누구를 향해 말하는 겁니까 이거?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저주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폭력입니다. 하나님마저 통제하고 싶은데, 하나님마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낙심하고 분노하면서 폭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시대에 엘리야 같은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 소위 열심히 있다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런 자기 숭배에 빠져서 마치 자기가 통제자인 것처럼, 아담이 그리했던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 삶과 내 상황을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주권자인 것처럼 자기 숭배에 빠져서 결국 그렇게 되지 않는 내 삶과 상황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 쓴뿌리로 울분을 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향해서 피해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쓴뿌리가 그 생각 밑바닥까지 파고 내려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낙심과 분노로 자기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좌절과 슬픔을 뿜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시대의 엘리야 컴플렉스라는 이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모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엘리야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고 정말 신실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생명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너무 왔다 갔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굴로 보내가지고 굴에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만나주시는데 먼저 세 가지로 바람과 지진과 불로 막 엘리야가 있던 막 그 굴을 뒤흔드시잖아요, 그렇죠? 바람과 지진과 불로.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막 불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불이 막 해서 막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걸 읽으면서 마치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대가 마치 바람에 흔들리고 불에 흔들리고 막 지진에 요동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너무 불확실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장에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5절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이 도무지 예측이 불가능한 이 불확실한 이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길을 낙심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을까? 엘리야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말은 하나님,
뭐 하는 거요? 이렇게 말은 못 하겠으니까 저에게 불화살을, 자기 스스로에게 저주와 장악의 불화살을 쏴대면서, 사실은 그거 하나님을 향한 분노거든요. 그런 낙심의 낙심의 그 굴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신실하고 꿋꿋하게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안식이에요. 안식. 여기 보세요. 그 로뎀나무에 누워서 자빠져 잡니다, 엘리야가. 그럼 천사가 깨워요. 예, 밥 먹고 자라. 이렇게 숯불에 갓 구운 떡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처먹고 자. 그냥 자면 탈진하니까. 그럼 또 처먹습니다. 그것도 물 먹고, 그것도 자빠져 잡니다. 천사가 또 어루만져서 깨워서 또 먹이고 자요. 뭐라? 우리는 쉼이 필요하다. 뭔 쉼이 필요하겠어요? 맨날 쉬는데. 뭘 말하는 거예요? 안식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봐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역사 한복판에요, 자기가 우뚝 서가지고 자기가 막 그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막 불을 쏘고 막 물을 쏘면서 막 그렇게 성공적으로 뭔가를 막 자기가 좌지우지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 엘리야를 그 현장에서 뚝 분리시켜서 그 광야로, 그 먼 거리로 확 분리시켜서, 야, 그냥 자빠져 자. 처먹기나 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 영향도 끼칠 수 없어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진짜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고, 이 상황 속에서 너의 안전을 보존해주고, 그런 주권자 왕이 누구냐? 이거 누구나. 엘리야가 이스라엘 한복판에 있을 때 몰랐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노래는 불렀지만 진짜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노래만 불러드린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은 나요. 왕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안전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과 내 은혜와 내 영성으로 내가 이 아합과 이세벨을 둘러엎고 하나님 영광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쏙 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자빠져 자고 처먹기나 하면서 누가 왕인지 봐라.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군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분이 누군지 봐라. 너의 생명의 안전을 보증하는 분이 누군지 거기서. 왜? 여기선 못 봐. 여기서는 이스라엘 한복판에 선 자기 숭배, 자기 그 메시아 신드롬, 왕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왕인지 뭔지 헷갈려서 못 봅니다. 집어 빼서 광야에 쳐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안식이 뭡니까 여러분?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자는 게 안식입니까? 안식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나오는 하나님의 신뢰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전을 담보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주권자요 왕이시구나. 나도 아니고 아합도 아니고 이세벨도 아니고 이 시대의 흐름도 아니고 이 시대의 유행도 아니고 어떤 사건들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권자요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이거를 믿음으로 깊이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샬롬, 그게 안식이요. 여러분은 안식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대체 어떻게 되어질지를 모르겠어요. 2학기 온라인 수업 얘기도 나오잖아요. 수업료 돌려준다며요. 실수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서울의 어떤 캠퍼스는 돌려준다고 말하는데 청주에 있는 캠퍼스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안다는 사회학자들이 더 비관적으로 얘기해요.
경제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런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탐욕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주 폭력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국가가 폭력적이 되고, 집단이 폭력적이 되고, 개인이 폭력적이 되고, 그렇게 공멸의 길로, 같이 죽음의 길을 향해 추락하고 있는 이 요동치는, 이 어쩌면 이 멸망을 향해 질주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 코저널스들, 사랑하는 순장과 순원들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냐고요. 왕이신,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속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가? 내 삶의 안전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추후의 흔들림과 실패의 여지 없이 그 당신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우리 시대의 참된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진짜 안식, 샬롬 할 수 있는가? 샬롬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정말 샬롬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19장 12절만 읽어볼까요? 19장 12절. 자,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뭐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미한 소리가 들려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gentle whisper라고 써놨어요. 부드러운 속삭임이라고 해놨어요. 지진이 막 오고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고 막 불이 막 솟구쳐 오르고, 근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 바람과 지진과 불을 뚫고 하나님의 젠틀 웨시퍼, 부드러운 속삭이는 음성 같은 아주 작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일어나서 그 들려오는 젠틀 웨시퍼, 그 부드러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뚜벅뚜벅 전혀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그 젠틀 웨시퍼,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속삭임을 듣고 뚜벅뚜벅 그 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독하게 요동치는 이 공포와 이 불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떤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젠틀 웨시퍼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왜 젠틀 위시퍼라 그랬습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지진과 바람과 불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너무 미세해 보입니다. 근데 그 음성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갈 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의 안내를 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매주 얘기합니다. 지금은 종교놀이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종교놀이는 하나도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종교가 무슨 명수나 건물이나 조직력이나 파워, 돈 이런 거 갖고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오직 참된 복음, 참된 생명,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생기가 나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뿜어져 나올 수 있겠냐, 이 질문만 남았습니다. 그게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왕이요 참된 주권자이신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내 삶과 이 세상을 향한 샬롬을 누리는 사람.
절대적인 샬롬. 그리고 길어져서 죄송한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 세상의 빅데이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음성, 다음과 카카오와 네이버와 이런 유튜브와 이런 것들이 막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런 광풍들 속에서, 그런 불과 지진 같은 거 엄청난 소음들 속에서 하나님의 젠틀 위시퍼를 듣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미세한 음성을 듣고 삶을 움직여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과 죽음 같은 그 갈증을 뚫는 하나님의 생명의 운동을 다시 일으키시는, 어쩌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모양의 영적인 부흥으로 이 시대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기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이 시대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사랑한단 말일세.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 속에서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샬롬을 뿜어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진과 불과 바람으로 뒤흔들리는 요동치는 이 소음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죽음 같은 공포의 시기 속에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의 통로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다시 한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다시 한번요.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넓으신 은혜 베푸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주시는 참된 기쁨을,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피어서 구세주의 흘린 몸에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가 약속하는 풍요와 부의 노예가 되어서 풍요와 부를 신뢰하고 풍요와 부를 사랑하고 풍요와 부를 두려워하면서 내 인생은 풍요와 부에 달려 있다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소외되어서 지독한 기근과 갈증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탐심과 공포가 여러분 안에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 숭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혹시 엘리야 컴플렉스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주권자인 것처럼,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허망한 자기 숭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안에서 주님, 내가 세상이 흉내도 낼 수 없는 절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데이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심령에 들려와 내 삶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생기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장난 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님이 역사하여 풍요와 부의 종살이여 바알과 세라의 종살이여 전전긍긍하며 탐심과 공포에 두려움과 염려에 기근과 갈증에서 모든 우상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만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근거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의 근거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형제와 자매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 예수님의 음성의 길을 우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공포와 두려움은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는 뭘까요? 목사님, 우리 집에 충분히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확실해서 그렇습니다. 취업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내 안에 뭔가 보장된 화폐의 축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공포와 지독한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이 세상의 참된 통치자인 것을 우리가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안전이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그분의 주권과 손안에 있음을 아직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이 공포와 두려움을 보시옵소서. 내 안에 이 지독한 염려와 두려움을 보시옵소서. 내 안에 이 나를 향한 낙심과 저주, 하나님을 향한 낙심과 저주를 보시옵소서. 나의 지독한 어둠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안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의 통로로 이 밤에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독한 염려와 공포와 요동을 치는 세상 속에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미지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독한 염려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지독한 염려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 견고한 염려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끊임없이 낙심하면서 자기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절망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죽기를 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자살하지 않지만 매일매일 자기에게 죽음을 선언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쓸모없고 비천하고 무익한 실패자. 여러분 자신을 향한 낙심과 그 분노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 하나님을 향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 하나님을 향한 상처,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독한 쓴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자기 학대와 자기 살인과 자기 저주와 이것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품 안에서, 당신의 십자가 안에서 영원히 절대적으로 안전함을 내 마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미움과 증오가 쏟아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자기와 하나님을 향한 증오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깨뜨려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외로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후렴만 같이 눈 감고 같이 주님 앞에 우리 목소리로만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로서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 다 부족하고 광풍처럼 뒤흔들리는 세상 속에 이름 없는 그냥 아웃사이더 같은 존재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여기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늘의 불과 물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어디에 생기가 있습니까? 공포와 폭력으로 같이 공멸의 길로 추락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 생명의 통로된 자의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너무 지독하게 실망한 적이 있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이 밤에 주님이 그 마음, 그 쓴 마음, 그 상한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다시 하나님과 함께